할렐루야. 오늘 5월 13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우리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물을 원했지만 쓴물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지게 해서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문제는 마라에 이르렀을 때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법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지키게 되면 너의 모든 질병에서 내가 제하여 주리라.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런 가운데 마라에서 불과 엘림이라는 거리, 불과 어른들의 걸음으로 한 두세 시간 거리라 그랬죠. 이 엘림에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 그들이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조금의 시간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들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죠. 이 시간이 바로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것이다.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리우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인해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고기와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것이 땅에서 나는 어떠한 식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기록됐을까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침마다 이러한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 많은 찬양을 올렸겠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매일 삶 속에서 지속되다 보면 일상이 되고 어떠한 평범한 그러한 삶이 되다 보면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처음엔 굉장히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땅의 햇빛과 공기와 물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한 가지라도 없다면 우리는 당장 살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연히 공급될 것이다 우리는 가정하면서 아무런 그런 감사와 은혜를 모른 채 그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평범한 반복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진지하게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삶,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사고가 안 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저녁에 우리 식구들이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직장에 갔다가 정말 이렇게 다 들어와서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에 있는데요, 아무 일 없이 그저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니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정말 이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메추라기는요, 보통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북쪽,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날아왔다가 가을이 되면요, 시리아나 아라비아 쪽으로 옮겨가고 다시 겨울이 되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철새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계절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 메추라기 새가 일정한 기간에 정확한 그 장소에 이렇게 내려앉았다는 것은요, 자연현상을 이렇게 뒤엎은 초월적인 기적적인 사건이죠.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세조차도 처음 본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정말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 신비한 양식,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곳,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그 양식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풍요로움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곳, 발로 물댄 것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순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살 수 있는 곳.
여러분 분명히 이런 삶의 차원과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사는 곳,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의 모습은요, 이 앞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하죠.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앞으로의 모든 종말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예언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여러분 이것이 이게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요 이 땅의 육의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온전히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영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나가 되어 주셨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양식.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수의 강이니라. 나를 먹고 마셔라. 여러분 먹는다는 의미는요. 우리 성만찬식을 거행할 때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나는 하나다. 동일하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영적인 신비로운 성만찬식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일 뿐이고 육적인 배부름을 주고 결국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정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6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그러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여러분 이 오멜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뜻으로 보리 한 묶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오멜은 10분의 1의 에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약 2.2리터 그 정도의 양이 바로 1오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분명히 정해진 분량만 가져가라. 그것을 이제 17절 18절에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명히 너희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정확히 먹을 양만 그것만 너희들이 가져가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요일 양식으로 매일 아침에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쓸데없는 어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너희의 노력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 벗어난 것은 불신앙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노력해서 나는 남들보다 많이 가지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길 원하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것을 거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죠? 여러분, 결국 이 아침에 또 숨겨두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다음 날을 위해서 아껴두는 경우. 여러분, 이 의미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분명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절대 이것을 이렇게 남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걸 주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뭔가 염려하거나 그 내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날로 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쌓아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자기 것을 이렇게 쌓아두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이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역사였죠. 교회 안에 같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각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땠습니까? 이러한 공동체 내의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반만 바치고 반은 숨겨놨던 모습.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성령님은 아시고 책망하여 그 부분은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을 회방한 죄고 성령을 속인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요. 요한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대상 중 그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의 영. 여러분 종은 늘 두려움에 휩싸였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러한 그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요. 이젠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서 양자의 영,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는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평범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삶을 우리가 발견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래서 목장에서 우리가 감사의 그런 제목을 자꾸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자꾸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이 감사를요, 의도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 이러한 문제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평범한 것,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감사로 나오라 그러죠.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아침 저녁,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래서 더 많은 감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집중 중보기도 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또 상처받아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멈추신 분들 돌아보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육신의 또 치료 과정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